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1장입니다. 10월 27일 디도서 처음 읽는 1장을 읽는 날인데 1장은 16절까지 되어 있는데 좀 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48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의 속에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읽은 본문은 디도서 1장입니다. 예, 디도서 우리 잘 읽지는 않은 책일 수 있는데 처음 읽어가니까 간단한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오늘 1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도서는 어떤 책인가? 예, 서라고 붙어있는 책은 예, 다 편지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누가 누구에게 쓴 글인가 먼저 살펴볼 때 1장 1절에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라고 한 것처럼 이 글은 바울이 기록한 그런 서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썼는가? 책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디도에게 쓴 것입니다. 그 표현이 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4절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해서 참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도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디 있고 또 디도는 어디 있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표현이 있는데 1장 5절에서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이라고 한 것처럼 바울 사도가 함께 전도 여행을 하다가 그레데에 디도를 남겨두고
같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디도는 그레데 섬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바울은 지금 어디 있는가? 1장에서 나오지 않지만 좀 건너뛰어서 3장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장 12절 보면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라는 그런 끝인사가 있는데 끝인사에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그래서 이 표현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니고볼리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디도가 있는 그레데 섬은 어디고 그리고 바울이 있는 니고볼리는 어딘가 라고 할 때 막연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일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일기 책자에 여러분 개요가 있는데 11페이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11페이지에 지중해 여러 지역에 대해서 지도가 나와 있는데 지금 디도가 있는 그레데는 어딘가 그리고 바울이 있는 니고볼리는 어딘가 잠깐 눈으로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지중해 지도가 있는데 그레데 섬은 어디냐라고 하면 지금 그리스 반도 그 맨 아래쪽에 보면 고린도 갱그레아가 있습니다. 그보다 아래쪽에 있는 섬, 큰 섬이 있는데 그곳이 그레데인 것입니다. 그리스 반도의 남동쪽에 있는 그런 섬이다, 큰 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반도 또 에베소 그 터키 지역의 중간 정도의 남부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찾아보니까 이 섬이 얼마나 큰가라고 했더니 이 가로 길이가 폭 그 길이가 260km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과 남북으로 그 뻗어 있는 그 길이는 60km. 길쭉하게 동과 서로 길쭉하게 되어 있는 섬. 그래서 넓이는 260km 그리고 높이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으로 되어 있는 그 길이는 60km 되는 동서로 길게 뻗어 있는 그런 큰 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니까 지중해에서 5번째로 큰 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데 섬에 바울과 디도가 함께 사역하다가 디도만 남겨두고 바울은 니고볼리 지역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니고볼리는 어디 있는가라고 할 때 그 그리스 반도에 고린도, 아덴, 갱그레아 거기 지역을 통틀어서 아가야 지역이라 하는데 그 위쪽 편에 보시면 그리스 반도의 서쪽의 항구 도시에 니고볼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고린도 위쪽 서편에 있는 그 섬이 항구가 니고볼리인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 지금 바울이 있고 지금 그레데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도에게 쓴 편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언제 썼는가? 이 편지를 언제 썼는가라고 할 때 많은 학자들이 1차 로마 투옥 이후에 풀려났을 때 이 편지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디도서를 쭉 읽어보면 자신이 갇혀있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감옥 투옥되었던 로마 투옥 때도 아니고 2차 투옥 때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갇혀있을 때는 나는 갇혀있다, 매여있다 이런 표현이 쓰이는데 디도서에는 그런 표현이 없는 것을 통해서 감옥에서 쓴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지금 니고볼리 그레데 섬을 자기가 사역했던 그런 흔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1, 2,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1차 로마 투옥에 되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풀려났을 때 2차 감옥에 투옥되어서 순교하기 전 그 사이의 기간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1차 전도여행 때부터 1차 로마 투옥 때까지 그 기록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바울이 그레데 섬과 또 아가야, 니고볼리에서 사역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1차 로마 투옥에서 풀려났을 때 이것을 그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는 중에 썼던 그런 편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 이 목회서신은 1차 로마 투옥에서 풀려났을 때 바울 사도가 그 제자들에게 쓴 편지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렇다면 디도에게 쓴 편지가 어떻게 목회서신인 줄 아는가? 오늘 1장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1장 5절에서 읽었던 것 같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레데라는 큰 섬, 폭이 260m 되고 그 북쪽과 남쪽의 대리가 60km 되는 아주 큰 섬인데 그 섬에 각 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각 성에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를 든든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남겨두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할 때 목회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는 목회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목회자인 디도에게 쓴 편지가 디도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목회서신으로 분류되는 책이고 또 디도서를 통해서 목회자로서 어떻게 또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인사말이 나오고 있는데 편집글로서 첫 문안 인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4절 보시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디도에게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도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9절까지는 내가 너를 그레데 섬에 왜 남겨두었는지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조건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아까 읽었던 것처럼 내가 너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각 성에 장로를 세우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장로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를 바울사도가 다시 한번 잘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6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장로를 세우려고 할 때 어떻게 되느냐. 6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장로의 조건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것,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잘못하지 않는 그런 모습,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할 때 아내를 열어 두는 그런 사람이 아니어야 되고 정결로서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이고 또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두었는데 자녀가 불순종한다, 믿음이 없다라고 할 때 그런 사람을 장로로 세우는 것은 조심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디모데 전서에서도 살펴봤듯이 장로로서는 자기 가정을 먼저 잘 다스려야지 그것을 통해서도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하는 그런 자녀들을 둔 자라야 장로가 될 수 있다라는 조건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또 7절 또 계속해서 읽어보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을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등이 바른 교훈을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 깊게 배대할 표현을 먼저 살펴보자면 7절 맨 앞에 감독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독의 조건들을 쭉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분명히 바울사도는 너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는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펴놓고 감독의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장로와 감독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같은 의미다라는 것을 여기 표현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감독도 나오고 목사도 나오고 장로도 나오기 때문에 다 다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 감독이나 목사나 장로라는 그런 표현이 따로따로 나오지만
다른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의 독특성을 말할 때 감독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장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목사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를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표현하고 감독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감독과 장로가 서로 다른 직분이 아니구나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독의 조건들을 말하고 있지만 디모데 전서에서도 설명됐다시피 이 감독은 장로를 말하는 것이고 또 장로는 목사가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의 조건에 이 자격이 포함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9절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절에 어떤 표현이냐면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됐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라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라고 할 때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감독에 있어서 감독의 조건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신뢰의 말씀, 아름다운 그 말씀을 그대로 먼저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추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은 전하지만 실제 자기는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말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대로 지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지 그 교훈으로 권면할 수가 있는 것이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사역자들, 먼저 그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지 남들을 책망할 수도 있고 권면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신뢰가 갈 수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독, 장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먼저 붙들려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로서의 모습이 잘 드러나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에 의해서 감독을 세워지고 또 장로들, 목사가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완전히 다 충족했기 때문에 선다라고 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지라도 여러 형편 가운데 세워질지라도 그 모습 가운데 이러해야 된다는 그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훈련하고 연단해서 그 모습과 가까운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서 교회가 아름답게 또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가운데 합당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는 길게 여러 이단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레데 섬에 나타나고 있는 그 여러 생활 습성, 그 게으른 모습들, 자기 욕심만 채우는 그런 모습들을 지적하면서 또 헬라파 유대인 중에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 그러니까 의식적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적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보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에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할례파가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의식적인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헛된 말한 사람 많다. 또 속이는 사람 많다.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11절에서 보면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라고 그랬습니다. 할례파가 각 가정 가운데 쓸데없는 말, 이상한 말을 해서 심지어 가정의 모습도 무너뜨리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으니 너는 어떻게 되는가? 11절 전반절에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할례파 가운데 여러 가지 헛된 말 하는 것, 그들 입을 막아버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2절, 13절 보면 그레데 섬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인가? 게으르고 거짓말하고 또 배만 위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런 모습들 지적해라. 그렇게 헛되게 사는 것, 그런 것 잘못됐다라고 확실히 말해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 12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입니다. 이제 그레데 사람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이런 표현이 속담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표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13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 선지자가 말한 건 맞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레데 사람들이 그 섬의 특성상 거짓말하는 것도 많고 또 배만 위하고 게으름 피는 것들이 많은데 그것을 지적해라.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이 아니라는 것들을 확실히 지적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14절 이하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14절 보면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라고 하면서 율법들을 지키고 내가 무엇을 정결한 음식을 먹고 또 부정한 음식을 안 먹고 어떤 것을 했고 안 했고 이런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려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행위로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행위로서는 부인한다. 가증한 자다. 복종하지 않은 자다. 라고 하면서 실제 모습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말하면서 행동하는 악한 마음들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주의적인 행위를 향하고 있는 할레파 유대인들 또 외식적인 주의자들을 지적하면서 그런 외식적인 모습들을 하지 않고 진정한 믿음 가운데 올바른 믿음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권면하라라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디도를 통해서 그레데 섬의 각 성의 장로들을 잘 세우고 목회를 잘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잘 세워가기 원하는 그 바울 사도의 마음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우고 또 장로로서의 그 맡겨진 직분들 또 자세 그런 요건들을 충족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나는 장로가 아니니까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와 장로 그 감독의 모습들이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다 같이 힘써야 될 것이고 비록 나는 목사와 장로는 아니지만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충직하게 감당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모습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먼저는 장로된 자가 직분을 맡은 자가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잘 섬겨야 될 것이고 그리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직분이나 맡겨진 사명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함께 잘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이런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해 충직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디도를 그들에 대해 남겨둔 이유를 통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온 교회가 다 함께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충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다운 삶의 모습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또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